자신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오직 이렇게 존재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습관처럼 한탄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세상의 불행이 내 어깨만 짓누르는 것 같다. 그러나 진리를 구하는 이여, 과연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깥 세상의 풍파뿐이겠습니까? 거친 파도가 아무리 맹렬히 몰아쳐도 깊은 바다는 그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폭설이 내리쳐도 거대한 산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고통은 외부의 시련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무너질 때 비로소 뼈저리게 사무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숲 속의 고요한 오솔길을 거닐던 한 수행자가 마침내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이시여, 제 마음은 어찌 이리도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사소한 눈빛 하나에 예기치 않게 닥쳐온 작은 불운 하나에 저는 갈대처럼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저를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 진정 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스승은 하늘을 유유히 떠가는 구름 한 조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구름은 바람에 밀려가지만 하늘 그 자체는 구름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대가 휘청거리는 까닭은 바람이 거세서가 아니라 그대의 중심이 얕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아픔은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 같아 보이나 실상은 안에서 골마 터지는 상처와 같다. 수행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숱한 인연들과 억울한 상황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까? 이 모든 괴로움이 오로지 제 탓이라는 말씀입니까? 스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의 잘못이라 탓하는 것이 아니다. 비는 내리고 눈은 쌓인다. 세상은 본래 끊임없이 변하고 요동친다. 허나 그대가 그 변화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은 태산처럼 커지기도 하고 안개처럼 흩어지기도 한다. 비를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지붕이 새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행복은 바깥 세상이 평화롭기만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밭을 갈고 내면의 둑을 단단히 쌓는 이에게 깃든다. 수행자여, 혹시 그대도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 적은 없었는가? 그 말은 이미 허공으로 사라졌건만 그대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도 더 되풀이되며 독버섯처럼 자라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이 자신을 해치는 찰나이다. 오늘 그대가 해야 할 수행은 명료하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소음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그에 반응하는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다.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읊조려 보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집착이다. 나는 나의 감정을 살핀다. 나는 나를 학대하지 않는다. 수행자여, 고통의 씨앗은 타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주머니 속에 있다. 그대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비로소 새벽비처럼 밝아온다. 이 가르침을 들은 수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왜 매번 제 안에서 스스로 고통을 키워내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행자의 질문에 스승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호수 위에 잔잔한 무늬를, 그리고 숲은 정막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스스로 증폭시키는 이유는 마음속에 엉켜있는 움켜짐 때문이다. 이 움켜짐은 형체는 없으나 삶의 모든 틈새에 스며들어 그대를 짓누른다. 그대가 비난을 들었을 때 그 비난 자체가 비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그대의 집착이 비수를 심장에 꽂는 것이다. 수행자는 깊은 고민 끝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시여, 저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붙잡으려 합니까? 잊어버리면 편안할 것을 왜 굳이 되새김질하며 고통을 연장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숲 가장자리에 서 있는 덩굴 식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보라나무를 휘감고 있는 저 덩굴이 조여오면 나무는 본래의 기운대로 뻗어 나가지 못한다. 덩굴은 홀로 서지 못하고 무언가를 휘감아야만 생존한다. 그대의 마음속의 덩굴이 바로 집착이다. 그대가 그것에 양분을 주고 있기에 고통은 끝없이 번식하는 것이다. 집착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이다. 이미 죽어버린 시간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덤을 파헤치며 스스로 생채기를 낸다. 또 하나는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망상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사서 걱정하며 그 그림자를 괴물로 착각한다. 지난날의 실수 하나에 얽매여 밤을 하얗게 지새우거나 닥쳐오지도 않은 재앙을 상상하며 오늘의 햇살을 즐기지 못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미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셈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난 과오를 붙들고 자책하며 다가올 미래를 미리 겁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갉아먹는 줄 알면서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따스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가 꽉 쥘수록 날카로워진다.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으면 살이 타들어가지만 손을 펴서 떨어뜨리면 그대는 화상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마음의 짐도 이와 같다.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가벼워진다. 허나 내려놓음은 단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은 관성처럼 익숙한 고통으로 되돌아가 다시 움켜쥐려 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불타는 석탄을 쥐고 있는지, 내가 나를 고문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오늘 그대가 실천할 일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이 무거움은 진정 외부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지미의 절반은 벗어던진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다짐해보라. 나는 죽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나는 오지 않은 미래에 갇히지 않는다.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나는 고통을 움켜쥐지 않는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서 날아오는 돌멩이 같아 보이나 실은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그것을 안다면 고통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 스승은 말씀을 마치고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다시금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제 영혼을 학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행자의 절박한 물음을 들은 스승은 잠시 깊은 호흡을 하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행자여, 집착을 버리는 길은 천리박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숨결, 그대의 발걸음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다만 그대가 눈을 뜨지 못했을 뿐이다. 스승은 강가로 자리를 옮겨 흐르는 물을 손으로 떠 보이셨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맑게 빛나다가 이내 빠져나가 다시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라물을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그저 편안히 펼치면 물은 잠시 머물다 간다. 마음도 이와 같다. 가지려 발버둥치면 더 빠르게 달아나고 마음을 열어두면 자연스레 흘러간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흐름을 따르는 지혜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놓아버리려 노력해도 자꾸만 다시 붙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은 강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버드나무는 부드럽게 휜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성이다. 그러니 안 흔들리려 애쓰지 말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으라. 집착을 끊어내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알아차림이다. 아, 내가 또다시 헛된 것을 붙잡고 있구나. 이를 자각하는 순간 이미 집착의 끈은 느슨해진다. 둘째, 호흡이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을 관찰하라.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 숨결에 집중하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났던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고 집착은 힘을 잃는다. 셋째, 거리두기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대상에게서 잠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물러나라. 산 속에 있으면 산의 모양을 볼 수 없듯 한 걸음 물러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보인다. 혹시 그대도 무언가를 너무나 갈망하다가 도리어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지 않은가? 사랑이라 믿으며 매달렸으나 상대가 떠나자 흉터만 남았던 기억 성공이라 믿고 좇았으나 손에 쥐고 나니 허무해진 기억. 그 모든 괴로움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움켜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쥐고 있는 손을 펴는 연습이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때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속삭여 보라. 나는 억지로 잡지 않는다. 나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 나는 집착의 감옥에서 걸어 나온다. 집착을 놓아버릴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 바람이 불어도 버드나무처럼 유연하고 물결이 쳐도 바위처럼 묵직해진다. 스승은 말씀을 맺고 잠시 잔잔한 수면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착을 내려놓았음에도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수행자의 질문이 끝나자 숲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며 나무잎들이 사각거렸고 멀리서 울던 산새조차 깊은 물음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물가로 다가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괴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다. 내가 오지 말라 해도 문을 두드리고 쫓아내려 하면 짐을 풀고 눌러 앉으려 한다. 괴로움이 떠나지 않을 때는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손님처럼 대접하라. 괴로움과 싸우지 말고 그저 그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라.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괴로움을 쳐다본다고 해서 어찌 사라집니까? 오히려 그 늪에 더 깊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스승은 연못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동그란 파문이 퍼져나가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돌은 물에 떨어져 파동을 일으키지만 시간이 흐르면 물은 다시 거울처럼 평평해지지 않느냐. 마음의 동요도 그러하다. 그대가 억지로 파도를 잠재우려 손을 휘저으면 물결은 더 거세어지지만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면 스스로 잦아든다. 괴로움이 가시지 않을 때는 세 가지 길을 걸어야 한다. 첫째, 바라봄이다. 고통이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라. 아, 지금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는구나. 그것을 객관적인 현상으로 인지하는 순간, 고통은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 둘째, 머무름이다. 회피하지 말고 잠시 그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으라. 소나기가 그치길 처마 밑에서 기다리듯 감정의 폭우가 지나가길 묵묵히 기다려라. 셋째, 흘려보냄이다.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알면 그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종속되지 않는다. 고통이 찾아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게 된다.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다 도리어 화를 키운 적은 없었는가? 잊으려 발버둥 칠수록 더 선명해지던 기억, 도망치려 할수록 더 크게 다가오던 공포. 그것은 괴로움을 적으로 돌리고 싸웠기 때문이다. 괴로움은 강물 위에 뜬 나무잎과 같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내버려 두면 바다로 흘러간다. 그대가 할 일은 나무잎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며 마음을 스캔하라. 고통이 감지되면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괴로움을 쫓아내지 않는다. 나는 괴로움을 그저 지켜본다. 나는 그것이 제 갈 길을 가도록 길을 터준다. 나는 고요히 존재한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대는 투쟁을 멈추어야 한다. 그대가 고요한 관찰자가 될 때 괴로움은 저절로 힘을 잃고 소멸한다. 스승은 말씀을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그 뒤로 푸른 창공이 드러났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 정말 영원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더 확실하고 단단한 길을 알고 싶습니다. 수행자의 물음은 깊고 절박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흔들림과 갈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대지를 가볍게 짚으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9만리 장천 너머에 있지 않다. 산 넘어서 신기루 같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며 죽어서야 가는 세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그대 발밑 그대 가슴 한복판에 있다. 다만 그대가 등잔 밑을 보지 못할 뿐이다. 스승은 걸음을 옮겨 숲 안쪽 옹달샘 앞에 서셨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물결이 일렁였고 잠시 후 다시 거울처럼 맑아졌습니다. 샘물은 바람이 불면 일렁이지만 바람이 자면 스스로 평평해진다. 평화란 억지로 조각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소란이 멈추면 본래 있던 고요가 모습을 드러낸다. 수행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할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평화가 떨어진다는 뜻입니까? 스승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치열한 실천이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3가지 기둥으로 세워진다. 첫째, 성찰이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듯 마음을 비추어라. 무엇이 내 평정심을 깼는지,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했는지 복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첫 열쇠다. 둘째, 절제이다. 넘치는 말과 행동 끝없는 욕망을 가지치기 하면 마음의 호수는 잔잔해진다. 독이 되는 말을 삼키고 과인한 탐욕을 멀리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 습관을 끊어내라. 절제라는 토양 위에서 평화의 꽃은 피어난다. 셋째, 기도와 명상이다. 매일 아침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르고 내면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러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매일의 짧은 침묵이 쌓여 거대한 평화를 이룬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은 없는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화를 자초한 적은 없는가? 마음을 닦지 않아 영혼이 메말랐던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이미 답은 그대 안에 있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이 세 가지 씨앗을 삶에 심는 것이다.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식사 때는 절제를 배우며 아침에는 기도로 하루를 열어라. 아침 햇살이 방간을 채울 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맹세하라. 나는 내 마음을 살핀다. 나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나는 침묵과 기도로 내면의 힘을 기른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행동할 때 평화는 이미 그대 안에서 싹트고 있다. 스승은 말씀을 마치고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숲을 비추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승이시여,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이 가장 큰 적군처럼 느껴집니다. 남이 아니라 제가 저를 찌르고 상처 입힙니다. 이 비참함을 어찌해야 합니까? 수행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제자 곁으로 다가와 길가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손끝에 힘을 주자 나뭇가지는 뚝 하고 부러져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라. 바람이 꺾은 것이 아니라 내 손이 꺾었다. 고통도 이와 같다. 많은 경우 세상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수행자는 놀란 눈으로 스승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를 괴롭히는 주범이 정말 저 자신이란 말입니까? 저를 모욕했던 그들의 언사는 아무런 죄가 없단 말씀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허나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대의 운명을 가른다. 타인의 악담은 날아오는 화살과 같다. 그러나 그대가 그 화살을 주워들고 제 가슴을 찌른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인가? 화살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대는 밤마다 그 화살을 다시 꺼내어 상처를 후벼 파고 있지 않은가. 수행자는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왜 그런 어리석은 자해를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불행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더 편안해하기도 한다. 자신을 학대하는 습관이 뼈에 사무친 까닭이다. 그러므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성벽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있다. 자신이 자신을 파괴하는 순간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자기 비난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두고 끊임없이 자신을 꾸짖으며 영혼을 난도질한다. 둘째, 자기 비교이다.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초라한 내면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다. 비교는 영혼을 베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다. 셋째, 자기 불신이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는 주문을 외우며
아직 피지도 않은 가능성의 싹을 짓밟아 버린다. 혹시 그대도 이불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머리를 쥐어 뜯은 적은 없는가? 혹은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며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던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이미 내부의 적에게 성문을 열어준 것이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내부의 적을 식별하는 것이다. 우울감이 밀려올 때, 지금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라. 그 자각이 방패가 된다. 새벽 공기가 차가울 때 조용히 호흡하며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나의 적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 나는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는다. 수행자여, 가장 잔인한 적도 그대 안에 있지만 가장 강력한 구원자 또한 그대 안에 있다. 자신을 때리는 손을 멈추고 자신을 어루만지는 손을 내밀 때 그대의 삶은 비로소 고요한 빛으로 가득 차리라. 스승은 말씀을 마치고 숲의 정막 속에 잠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수행자는 긴 숨을 토해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 자신과 화해하고 진정한 벗이 될 수 있습니까? 수행자의 눈빛은 이제 절박함을 넘어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다가 손바닥을 펼쳐 햇살을 받으셨습니다. 따스한 빛이 손바닥 안에 고였습니다. 자신을 벗으로 삼는 길은 비법서에 적혀 있지 않다. 그대가 매 순간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 자신을 대접하면 그대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된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저는 저를 미워하는 습관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습니다. 스승은 늙은 고목의 등을 기대어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벗으로 만드는 길은 3단계다. 첫째, 자기 존중이다. 남의 기분은 살피면서 왜 자신의 기분은 짓밟는가 실수했을 때 매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어라. 꽃이 한철 졌다고 해서 영영 죽은 나무가 아니지 않느냐. 둘째, 자기 위로이다. 타인이 슬퍼할 때는 등을 토닥이면서 정작 자신이 울 때는 왜 바보같이 운다며 다그치는가 힘들 때는 거울을 보고 말하라.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군 만마보다 강하다. 셋째, 자기를 위한 축복이다. 남의 행복을 빌어주듯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평곤하기를 이라며 축복의 물로 마음을 씻어라. 기도는 그대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등불이다. 남을 위해서는 선물을 고르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칭찬 한마디 인색하지 않았는가. 남을 위해 밤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안부는 묻지 않았는가.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야 한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교관이 아니라 많이 아프지? 라고 묻는 친구가 되어라. 아침 햇살이 그대의 얼굴을 비출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말해 보라. 나는 나의 벗이다.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긴다. 나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나는 나를 축복한다. 가장 두려운 적도 내 안에 살지만 가장 지혜로운 스승도 내 안에 산다. 그대가 자신을 적으로 삼기를 멈추고 멋으로 받아들일 때 그대의 남은 생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속에 머물게 되리라. 스승은 말씀을 마치고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먹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푸른 하늘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비로소 오랜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평화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심코 자신을 괴롭히던 순간들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에게 마음의 치유를 전하는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온이 오늘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울림과 지혜로 여러분의 곁을 찾아오겠습니다.